이마, 그 다음에 이 눈썹, 그 다음에 눈,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게 터치해주는 그 화장법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딱 가려도 포인트가 딱 되게끔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 눈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마스크를 딱 가리는 순간 가장 먼저 이 눈이 톡 띄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을 볼 때 눈을 잘 보세요. 눈만 보여요, 정말. 눈만 보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구나.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깨끗한 눈, 깨끗한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 새롭게 되어진 심령들은요, 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가 물론 황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해지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냐. 여러분, 2년여밖에 안 되는 그 시기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사람들이 익숙해진 건데, 그래서 벗으라고 해도 이제 안 벗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구별하여 하나님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10수년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뭐 어부성설 아니겠습니까? 네? 10수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옛 모습이나 옛 습관들은 이미 저 멀리 떠내보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익숙해져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그 하나님 나라 성도의 모습이 익숙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교정이 되고 우리의 행동들이 교정이 돼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는 기회다. 기회다. 할렐루야.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 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시골에 저 어디예요? 평안남도 양덕이라는 곳에서 살았대요. 아버지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뛰어나서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위에 이제 누나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의 누나들이 어릴 적 이름 모를 그 병에 걸려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였어요. 이 막내 아들만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도 몇 달 뒤에 막 시름시름 앓고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매해마다 이제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마을에 대한 제사. 산신령을 제사한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를 잡을 수 있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거예요. 이간에 얼마, 박간에 얼마, 이렇게 돈을 걷는데 이 목사님네 부모님에게도 이제 돈을 거두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님이 단칼에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돈 안 낸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에서. 온 마을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만 아니라고 막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아들이 그렇게 펄펄 끄는 거다. 그냥 노해가지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아들이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급성 폐렴까지 와가지고, 이거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니까 빨리, 저기 하라는 거예요. 봉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 이 아들 때문에 우리는 포기 못한다. 네가 죽든지 우리는 이 예수를 포기 못한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거예요. 산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아유,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런 뭐 급하게 나는 뭐 열병이 있고 뭐 이럴 때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 이런 꽃이 있는데 그런 걸 따가지고 그냥 팍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에 이 아이를 집어넣어서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 열이 떨어지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를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산을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약초를 다 캐가지고 끓였어. 끓이고 나서 금방 끓이는 다음에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이 아들을 거기다 탁 집어넣더니 정말로 그냥 열이 그냥 확 내려간 거예요. 기침 몇 번 하더니만 바로 애가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렸다. 응? 당신이 믿는 그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이구나. 그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마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절대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후에는 절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 원망을 쏟아붓고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못 가요. 못 가. 홍해바다가 가르고 있다, 딱 버티고 있는데 어딜 가요. 어딜 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험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들, 세상의 그런 잡신들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저희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이 열어지고 환경이 닫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그러한 불평 원망이 잠잠해지고 그 잠잠해진 자리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찬송가 우리 382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납시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무엇을 건드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지키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강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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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근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근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무리바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불평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누구와 싸우죠? 바로 17장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어디하고 싸운다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네? 이제 그 싸움의 승패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싸움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동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위에서 기도하마. 그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싸움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 승패는 기도에게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진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 아멘. 기도하시고 저 그 이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몰려오는 것들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날에 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방 조치하기 위한 지금의 기도의 자리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지금 들어와라.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큰 폭풍이 몰아오는데 그때를 너희들이 이겨내려면 넘어가려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꼭 머리 쓰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서 불어오는 큰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멘. 기도에 욕심을 내십시오. 내 문제의 기도에만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 이 문제도 내 기도가 아니에요. 박 집사님의 기도 내 문제가 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의 그 문제가 나에게 예방이 된다니까. 저분들의 그 문제가 나에게 예방이 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일어난 저분들의 어려움이 나에게도 닥쳐올 때 기도할 때 능히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장 이들은요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광야로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의 광야로 이르렀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여정의 자리에서 그 산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산 아래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은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환경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지만 이것을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전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여러분 답이 있었잖아요. 죄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통해서 그들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온 인류의 담을 쌓고 있었던 죄의 장막은 이미 허물어졌어요. 아멘. 그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처소에서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자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참 세상이 그걸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처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문제들이 일어나 발생돼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려옵니까? 내려와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의 재단을 얼마만큼 쌓느냐, 얼마만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소에서 확실하게 내려줍니다. 방해를 안 받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생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만 우리가 잘 시험받아서 격분되어서 못 받아요. 잘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나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나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발생돼요. 구별된 처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이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자리로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 공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펑펑 받으시면 좋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참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 보존하기 위해서 언어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말씀 받은 거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 공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딱 컨펌될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그것을 뺏기기 전에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이 이것을 훔쳐간다니까요. 도둑질해 가버려요. 참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죠. 생명을 살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육체를 질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빼앗길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분명하다. 여러분 확인이 받았으면 뿌리세요. 뿌리세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면 농부가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뿌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기를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에서 에너지를 뽑아먹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빛을 쪼이게 해줘서 자라나게 해주시다. 이런 이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준비된 말씀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들을요, 그냥 엿보고 있다가 요 틈만 보이면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력들이. 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원망 불평 막 신경질을 내면서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저 심령에게 치유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선포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네. 재정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재정의 문이 활짝 열어질지어다. 예, 이사야 6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0장 9절 말씀. 이사야 60장 9절. 이사야 60장 9절 말씀. 1042. 크게 불러줘야 돼. 1042쪽이요. 예, 이사야 60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심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재정의 문이 성도들에게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세상의 더러운 세력부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으면 선포해버리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지어다.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은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몰려올지어다. 재정의 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재정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일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마리아는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여러분 은혜의 강교회가 그 산 꼭대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된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 산 꼭대기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 20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날개 안에 다 품으시고 인도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자리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안에 다 품으시고 홀홀 날아다니시죠. 할렐루야.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낸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자신들을 받았고 누렸어요. 그런데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받은 거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나와 같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도록 예수를 전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이 준비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이제는 그들도 우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전도만 해, 너희들은. 예수만 알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전하신 그 예수가 저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고 구원의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를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셨다면 꼭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존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꽉 붙잡고 세상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때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다면 그 신령들이 기도하고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신령들을 향하여 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뿌리는 씨앗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거두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나요. 네. 할렐루야. 빨리 끝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잘 우려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에 대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우리 아버지 격한 아버지 감정으로 아버지와 세상으로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키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0장